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담담했던 사람들이 뜨거워질 것이고, 질병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또한 나음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떤 강도들이 시체가 그 무덤에 던져지는 거예요. 강도들이라 할지언정 엘리사의 시체에 저들이 몸이 닿았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시체 같은 우리 육신이, 죽어가는 육신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모든 사람들은 직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아니라면 이곳에 올 수도 없어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세우신 것도 아니요, 목사가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나 집사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것도 물론 직분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야곱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인데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 축복을 보니까 별 다른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준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별미를 드렸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별미를 드렸더라. 우리에게는 별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별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과연 별미로 생각했습니까?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내가 이 마음에서 별미로 여겼던 겁니다. 별미로 여겼으면 그럼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저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별미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별미요. 그렇게 여겼을 때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통해서 또 이제 좋아하는 향취, 좋은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하셨어요. 좋은 옷의 향취가 있어야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뭐 고급스러운 옷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신앙의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 향취나는 옷을 입었다. 성도에게는 신앙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좋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곱 축복의 비결 셋째는 어머니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인도를 잘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종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종에 대한 율법. 이 종이 이제는 6년이 지나가고 7년째는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은요,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내가 우리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에 대한 율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전에 대한 사랑 고백,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이 종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너 이제 나가라, 나가도 된다, 후이 주어서 너 잘 살게 만들 거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얻기만을 원했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볼까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직분자라면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믿었습니다. 초신자면 괜찮아요. 초신자가 지나서 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는 보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 생각 정도는 해야죠. 이게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종이 멋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줍니다. 주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한 사람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주셨어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 귀를 뚫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져 주게 하려면 그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한 삶을 살고, 그러면 송곳으로 귀를 뚫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이 부활로 얻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절 이제 맞이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얻어진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예수님이 부활 우리가 그저 기념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매년마다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을 왜 드려야 되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집니다.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다 죽는 것은 다 죽습니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다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이걸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 구원 얻도록 보호받습니다. 말세 구원 얻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대환란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환란이 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대환란으로 이어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여러 목사님들 지금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단계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보세요.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지만 참고는 합니다.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다. 준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생명 어느 날 죽을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돈과 명예와 지식을 위해 살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대환란 때 보호를 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대환란이 아니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가 대환란이었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럼 다 보호를 못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대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의 단계로 준비시켜가는 단계입니다. 징조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 큰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바로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전쟁이 막판에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동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지금 핵을 쏘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 뉴스가 계속 또 오면서 오늘도 지금 러시아 병력을 파병하는데 5만 명을 파병합니다. 역대 최고로 파병을 하는데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 무기까지 지금 도착을 했어요. 속속 도착을 하고 지금까지 지원은요 방어용으로만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제는요 공격용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거예요.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마지막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대환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어쩔 거냐 이거죠. 대환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보세요. 물가 폭등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물가는 폭등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이 많이 나오죠. 러시아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죠. 그렇다면 물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안에서 물가 폭등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대환란이 임하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폭등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라는 걸 코로나 때 이미 다 겪었어요. 물가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마지막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할 일이 없구나.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성경이 약속합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세에 나타날 구원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대환란은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기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얻은 축복 두 가지. 마지막 하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것은 천국이죠.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그 좋은 장소 천국. 그러나 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살면 어떡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뭐 천국이 그립던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잘 살면요 땅에게 빠져버립니다. 땅의 것이 내 아이 전부가 되어서 완전히 빠져서 살아버립니다. 솔로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땅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져왔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다 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타락했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들이고 1000명의 여인을 끄집어들여가지고 결국에 타락하는 길로 빠지잖아요. 세상과 다 얻어봐요. 어떤 길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한다라고 했는데 천국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없이 직분자가 되었다라면 이제 이런 것을 깔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밑바탕에 딱 기초로 튼튼히 쌓고 그래야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첫째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라고 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짐, 일, 힘이 없으면 멍에를 끌지 못합니다. 짐, 일 이런 겁니다. 그럼 멍에를 매라라고 했는데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멍에를 끌려고 해도 끌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젊었을 때 직분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직분을 감당하라.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젊어서 일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늙어서 믿지, 조금 더 늙어서 갈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젊어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우리는 젊었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그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희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치기를 원했느냐?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요 젊음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65년, 70년, 80년까지 살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세상 다 그렇게 살면서 젊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노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봐봐요. 그럼 이런 말씀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젊었을 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혈기왕성 힘이 넘치고 그럴 때 33살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젊었을 때 직분 감당했습니다. 젊었을 때 요즘은요 직분 감당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왔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직분 감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오늘날 이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나의 지체, 젊었을 때 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의 무기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가 나서리이다 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뭔 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어요. 기껏 나선다는 사람들 몇몇 80대는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도라나라 제례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라는 거죠. 젊었을 때 만약에 원장님을 오늘 들어가지고 80이 넘은 이 할머니를 들어서 너 지금 저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 개척해라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젊었을 때 사람을 쓰시고 젊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젊음이 있을 때 빨리 드려야 되지. 에이 내가 이제 늙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때가 바로 지금의 젊음입니다. 한 해 한 해 더 가면요 점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젊었을 때 지금 바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 무기로 드리자라는 거죠. 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디모데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러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러니까 너 연소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괜찮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누구로부터 배웠고 배운 것에 확신하라는 겁니다. 배운 것에 확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는 지금도 사람들 보면요 자꾸 어리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어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 6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리지. 나는 언제 돼야 이 어리다라는 말을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40이 중반 넘어가는데 아직도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29살에 개척했으니까 내 주변에 목사님들 다 50대 넘어가지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친구들 보니까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온 거예요. 뒤에 친구들 나오세요 했더니 다 어르신 목사님들 나와서 줄줄르륵 서 있고 진짜 동창들 몇 명 없어요. 떡 나와 있고 다 이런 사람들 다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항상 어린 놈이에요. 언제 크겠냐 언제 크겠냐. 그게 좋은 거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분들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젊습니다. 항상 어린이에요. 항상 심부름꾼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직분 감당하자 이거죠. 열심히 직분 감당하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이 알았던 것이 배웠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죠.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4절에서 말씀하죠. 배운 것에 확신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합니다. 배운 것에 확신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한번 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모세가 이때 이제 끝날 나이가 됩니다. 이제는 연로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이야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 보세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수종자라고 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 그 일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냐? 젊은 수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일을 합니다.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직분 감당하려고 해야 쉽지 나이 들어서 60이 넘어가지고 개척하려고 해봐요. 되는가 그게?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예전부터 했는데 항상 그럽니다. 너무 연로해. 안 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어렸을 때 29살 때 해보니까 그때 해도 어려운데 60이 넘어서 지금 어떡합니까? 60이 넘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받았다고. 물론 모세는 80에 했습니다. 그럼 모세 시대로 가봐라 한번. 지금의 시대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젊음이 있을 때 그 젊음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젊을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젊었을 때 직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쭉 가야지 그 젊음을 다 놓쳐버리고 60이 70이 넘어서 이제 나와서 하겠다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다 막았어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젊어서 해보니까 안 된다. 이거 너무 힘들다. 젊어서도 어려운데 늙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더 늙어간 다음에 하려면 늦어요. 더 힘들어요. 그때 감동받기보다 10년 전에 감동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전에는 감동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냐고. 더 힘들 때. 그 젊었을 때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하죠. 젊었을 때 멍에를 머는 것이 좋으니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직분 감당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몸을 써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 몸을 써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보시면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누가 나왔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주의 청년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위해서 사용하리다라는 거죠. 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이렇게 젊음이 있는 사람들 불렀을 때 그 젊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놓쳐버리고 늙음하게 그쯤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야 한번 사용받으리이다. 물론 사용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젊을 때 사용받기보다 훨씬 힘듭니다. 늙고서는 밭을 갈 때 힘들어서 헐떡입니다. 물론 밭은 갈 수 있어요. 늙은 소라고 일을 못합니까? 하죠. 밭을 가는데 젊은 소는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힘든 줄 몰라요. 근데 늙은 소를 한번 일 시켜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어려워요. 늙은 소는 생각이 많아요. 주인이 때려도 잘 안 갑니다. 주인이 일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내가 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보면 담임 목사보다 연세가 있는 사람들 많던가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 쓰잖아요.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연로한 목사님이 오면 일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시키는 거예요. 못 시켜요. 참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요. 시키려면 오히려 내가 하고 말겠어요. 나는 이게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은 다 나보다 연세가 있어요. 뭘 하나 제대로 못 시키겠어요.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전도사도 다 나보다 나이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아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이때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젊음을 바치리이다. 지금까지 내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이 한 목숨 한번 바쳐보리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젊었을 때 직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젊었을 때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28절.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하죠.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왜 그랬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나가서 떠들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라. 묵묵히 잘 감당하면 주인이 상을 주십니다. 젊었을 때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요. 누가 지적을 합니다. 열심히 해도 또 아니꼰 그런 눈길로 쳐다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외로움을 당해도 서러움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직분자에게 주님이 메우셨어요. 그것은 교회가 메운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메운 것도 아니에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들은요, 정말 잠잠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떠들고 다니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잠잠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다 보니까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지쳐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잠잠하라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라. 집에 소 2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멍에 매는 소하고 멍에를 안 매는 소가 있습니다. 소 2마리가 있으면 꼭 이런 소가 있죠.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을 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주인이 소를 데리고 나갑니다. 멍에 매는 소야 일하러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멍에 매는 소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주인을 따라 나섭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유, 저놈의 소는 멍에를 매지 않고 편안한 잠만 잔다. 늦잠도 자고 얼마나 좋으냐. 이러고 날마다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끄니까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이 왔는데 이놈은 와서 도와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가 혼자서 지치고 힘들고 하다 보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 소를 데리고 나가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 잠자는 소가 없어졌어요. 와보니까 없어. 이 소가 누가 와서 가져갔냐? 소 장사가 와서 가져갔어요. 팔아버렸어요. 일도 안 하는 소 팔아버립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일 안 하는 소는 어떻게 말씀하냐?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 일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주인을 향해서 인색하다 그럽니다. 오히려 주인을 원망합니다. 직분을 받아놓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게는 그런 직분 조그만 거 주놓고. 그러니까 밤낮 자면서 호송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계산할 때, 그럴 때 보니까 이놈의 소는 멍에를 안 맬 때는 좋았었는데 주인이 올 때는 문제입니다. 젊음을 바쳐서 일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계산합니다. 그 계산할 때 멍에를 안 매는 소는 처음에는 행복했었죠. 아유, 집에만 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는 나가서 실컷 땀 흘리면서 떼볕에서 그렇게 살아봐라. 햇빛 쨍쨍 쬐고 나니까 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또 때릴 때도 있고, 이 소가 이렇게 지쳐서 가고 있는데 놀고 있는 소는 지금은 좋지, 조금만 지나봐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보자는 거죠. 그럼 와서 그 소가 와서 보니 없어졌어요.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말을 못해 그렇지. 근데 소들도 어느 날 말하는 날이 와요. 나귀가 말하는데 소가 말을 못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귀도 말을 하잖아요. 이 소가 어느 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 멍에 매지 않는 소가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팔았다. 어디 갔는데요? 불고기로 들어갔다. 누구네 집에 가봐라. 머리는 저기 어디를, 오늘 점심에 누가 어디 모여져서 소머리국밥 잘하는 집 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소머리국밥 하는 데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서 불고기 하는 집에 한우집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 너도 그래 가볼래? 아니요, 이렇게 하죠. 아니요, 나 이대로 살랍니다. 멍에 매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러잖아요. 멍에 매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직분자를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감당하면서 조금 힘들어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있게 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그저 주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주님이 벌써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 컴퓨터 모르는데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컴퓨터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 설교도 이렇게 다 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주보를 한 장 만드는 것도 지금까지도 그거 쓰고 있어요. 저 10여 년 전에 강남에서 개척할 때 우리 집사님이 만들어준 폼 그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다시 하려니까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써도 지금까지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하는 사람 없고 할 줄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돌리게 만드니까 사람을 붙이고 장소를 붙이고 해가지고 결국에 알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다 알게 만들더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때는 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나를 보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나와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웬만한 영상 편집 같은 거 다 합니다. 전에는 그런 거 보면 하나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는 뭐를 몰랐냐,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 제목 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만 멀쩡하게 나와 떠기르고 있어요. 남들 보니까 제목이 팡 떠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알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너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능하게 하셔서 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게 만들 거예요.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봐봐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느냐? 와보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다 지나와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포기해버렸으면, 여러분들 포기해버렸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이 직분자들은 무엇이 따라오냐? 종귀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그 직분자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는 겁니다. 너에게 다가올 것은 종귀함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조금 억울해도 사람 찾아 돌아다니지 마세요.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람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주님이 들어야 할 그 소리를 내가 사람에게 다 말해버린 거예요. 혼자 앉아서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종에 대한 율법을 봤었죠. 종에 대한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송곳을 뚫어주셔가지고 나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던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가진 자에게 내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 찾아봐봐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하면 해결이 됩니까?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지우셨어요. 그 말씀,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 일들 일어나겠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맨 나중에 난 자로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괴수 같은 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 직분, 나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직분입니다. 꼭 뭔 장로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그게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사람이 부르는 거는 그게 때로는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직분, 그 직분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럽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살면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에 있었던 내 삶보다 지금 훨씬 더 영광스러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를 받은 사람이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뭐 율법 싸면 뭐랍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영광스럽다. 이제는 이 직분을 위해서 살리이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그때부터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겠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영광스럽게도 생각 안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유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넣고자 지금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냐?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직무를 버렸더라.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를 버렸어요. 왜 그 직분을 감당 안 하고 버립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세상 쫓아간 겁니다. 돈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버린 거예요. 이 직분이 왜 내게 이렇게 소중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냐? 이 직분보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게 더 화려해 보이거든요.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 감당하기 싫어요. 힘들면 뛰쳐나갑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봐야 남는 것이 없다. 건물 하나 없다. 봐라. 건물 하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최후로는 이제 죽는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제 몇 살인데 죽어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뭐를 한 자리씩 남겨두고 죽든지 해야지. 3년반씩 따라다니면 뭐라도 남겨둬야 되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이 딱 들어갔어요.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안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간 결과 어떻게 됐느냐?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버리고 나가면요 비참한 결과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 성도라고 부르신 그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충성된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갈 길이 있습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갈 길은 세상에서는 죽음의 길이고 끝나면 더 이상 지옥의 길로 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직분 감당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 이 이름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았던 그것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충성되이 살았던 이것만 남기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계속 남기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갑니다. 잠시 전에 나오기 전에 참 감동스러운 영상을 하나 보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동되고, 야,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본교회가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29개 교회로 파송해 나갔는데 10,000명을 내보냅니다. 10,000명을 내보내는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안에 11개 교회를 더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키우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함께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모든 순간들 영상으로 딱 해가지고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우리 신비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 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이런 사람 때문인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그저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느 사람인들 10,000명의 교인들을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나가서 분리개척을 하는데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잊어주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참 묵묵히 잘 감당한다. 그 10,000명이라는 성도가 나가면 본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11개 교회를 더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남김없이 나도 다 세상에 다 환원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왔던 이 모든 일들 이제 하나하나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 참 멋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고 감동하겠어요. 나의 밭가취를 따라오는 너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큰 교회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지만 적은 교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많고 성도들도 또 많습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참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0이 넘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10년을 못 갚으면 10년을 일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가진 이 직분을 묵묵히 잘 감당하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주님께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보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럼 여기서 집사라고 했다고 다른 사람, 그럼 아무도 포함 안 되느냐? 집사라는 말은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하고 하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아름다운 지위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큰 담력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뭔들 없으면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으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라면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좀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쓸 테니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빨리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째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꼭 젊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 이제 늙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늙음이 바로 젊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이때라라는 거죠. 지금이 이때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둘째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묵묵히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나가서 자꾸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잘 감당해라. 이게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셋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하십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9절 보시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보세요. 그대의 입이 있는데 땅에 티끌에다. 땅에 티끌이 먼지입니다. 땅의 먼지에다가 네 입을 대라. 그럼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땅에 내 입을 댄다고 해가지고 소망이 나옵니까?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땅에 댄다라는 것은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 말씀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면 어떤 삶이 나오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라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대하는데 직분자들이 입을 땅에 티끌에 대지를 않아요. 자꾸 나가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꾸 내가 뭘 했어 자기 행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오늘 만약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모든 건 물론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티끌에다가 입을 대는 겁니다.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땅에 티끌에 댔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땅에 티끌에 입을 대지 않고 공중에다 다 떠벌리고 다니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했던 모든 걸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에 티끌에다가 대라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 땅에 티끌에 댄다라는 건 겸손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지금의 직분 맡은 자들, 직분자들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회방꾼들이 있어요. 이런 회방꾼들이 있는데 그때도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라는 것은 겸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소망이 땅에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 대고 다른 데가 말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땅에 티끌을 입에 대라.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라고 해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소망이 땅에서 혹시 있을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자꾸 쳐들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겸손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죠. 일을 하는데 불평하고 투성대고 그렇게 일하면요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뭔 일을 하나 해놓고 나면요 오히려 안 하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나발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거 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면 알려버리면 물론 좋긴 하겠지.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소망이 뭐냐? 네가 알려버리는 이것이 너희 소망이냐? 이거잖아요.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감당하자면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꾼이 안 되고 일꾼이 됩니다. 말꾼이 되면 참 보기 안 좋아요. 말은 잘하는데 보면 정말 말은 잘해요. 목사님 합시다 이러고 말은 잘했는데 정작 해야 될 때는 사람이 없어요. 정작 해야 될 때는 돈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죠. 말꾼들은 보면요 교회 안에서 꼭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말만 해놓고는 사람이 없어져요. 돈이 안 나와요. 필요할 때는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실컷 해놓고는 말로는요 자기가 다 합니다. 그래놓고는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 헌금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했사오니 그걸 가지고 어느 코에 바르겠냐. 지금 식당 한번 가봐라. 한 사람 먹는 게 10,000원 넘어 나온다. 그게 일꾼이냐고요. 일꾼이냐고요. 일꾼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 되어서 말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돈이 나와야 되고 필요할 때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에 하려고 보니까 돈도 안 내놔요. 힘도 안 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말만 살살거리고 다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렇게 해야지. 그런 말 하려면 나도 12번도 할 수 있겠다. 건물 20개도 살 수 있겠다 말로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말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말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말꾼들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일을 한다. 묵묵히 일을 한다. 그래서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고 했잖아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되는데 떠벌릴 땐 다 떠벌려 놓으니까 결국에 말꾼이 되어가지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땅에 티끌도 대지도 않고 정작 일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지도 않아요. 해놓고도 자기가 원망 불평 다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해도 보기 안 좋아요. 돈이 나왔으면 결국 잠잠하게 오늘 여기서처럼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라고 하잖아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땅에서 혹 소망이 있을지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돈을 내놨으면 힘을 들였으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돈도 나오지 않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물론 돈이 다 나와서 했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100배는 나아요. 그러나 좀 더 좋게 하자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안 하고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직분자에 대해 3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직분자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직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멍에를 메라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라. 지금 여러분들이 젊음을 다른 곳에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뜻입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도 똑같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주인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와서 일해라. 하루의 일당을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들어가서 일해라. 놀고 있는 사람을 일 시켰습니다. 아니 점심때쯤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가서 일해라.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 일당을 줄게. 근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너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먼저 일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똑같은 일당을 줍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이 터지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 왜 나를 똑같은 취급합니까? 이 말씀이죠. 내가 그래봬도 지금 교회 개척할 당시부터 있었는데 나를 왜 그렇게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부름받아서 충성한 자나 마지막 때 1시간 남겨둔 이 사람이나 똑같이 직분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 상급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수, 생명나무가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이미 하시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되었던 많이 했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어서 직무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아니 40년을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어찌 직무를 버리고 떠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다. 서운해. 왜 서운해요 그거?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갓난이 같은 저걸 저렇게 알아주냐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자가 감사함으로 했으면 그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었었는데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 입을 땅에 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한 번만 겸손해보고 한 번만 기도해보면 그러면 그 감사를 잃지 않을 건데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일들을 그저 그렇게 수포로 날아갈 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일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내가 세운 이 직분자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가 세운 게 아닙니다. 투표는 교회에서 하고 목사가 안수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바로 그 직분자라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감당하리이다. 그 젊음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늙어갑니다. 나도 어느 순간 10년이 더 지나가면 더 이상 젊은 목사, 어린 목사 이런 사람이 없어지겠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다 되어버리고 이제는 50 중반, 60 중반을 향해 가면 누가 그때 나를 이 어린 목사야 하겠습니까? 29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린 목사 소리만 들었는데 아니 이제는 40대 중반이 갔는데 아직도 어린 목사라니 말이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나 젊으면 어떻고 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일해봅시다. 오늘의 불평은요 내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감사가 내일 이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라라고 했잖아요. 젊었을 때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잠잠하고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정말 묵묵히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알아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하나 나를 알아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묵묵히 잘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셋째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입을 땅에다 대야 됩니다. 위로 자꾸 날려다니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대고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직분 받은 이 때를 생각하며 주여, 내가 직분을 혹여 소홀히 한 세월이 있다면, 소홀히 한 날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젊었을 때, 지금 이때 바로 그 젊음입니다. 지금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직분 감당하다 때로는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잠잠하게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또한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받은 이 직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